반갑습니다. 21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 예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16쪽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염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18절입니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게 하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은 활을 누르고 짐짓,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그들을 신문하면서 자신에게 순종할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이 고백을 통해 그들의 영적 성숙함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하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의 번역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신상을 숭배할 수 없다는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전인격적인 결단의 표현이면서 진정한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이제 그들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큰일 났습니다. 왕의 명령에 두 번 불복종한 셈이기 때문이지요. 역시 왕은 대노했습니다. 19절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 빛을 바꾸고, 얼굴 빛을 바꾸고. 원어상 얼굴의 형태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분노로 말미암아, 미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화신, 마귀 형상이 된 겁니다. 자기 신하까지, 즉 세 사람을 결박한 이까지 태워 죽일 정도의 뜨거운 불,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이 세 사람을 던져 넣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상고해 봅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 왕의 교만과 변심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알리고 해석해 주었을 때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들 중에 참 신이라고, 왕 중에, 모든 왕 중에 참된 만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이익을 줄 때는,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감사합니다, 최고십니다 했다가 싹 변합니다. 자기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자기의 뜻을 거역할 때는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이방 왕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 세 친구의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는 것이지요. 둘째, 15절 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15절에 보면 악기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상고할 것은 이 악기들의 부조화입니다. 사실 본문 앞에 보면 악기들 열거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음악에 조예가 있는 주석가는 이 악기들이 함께 소리를 내면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난다 했습니다. 즉, 화음이 되지 않는, 조화가 되지 않는 소음이라는 것이지요. 소음이 들려오면 그것을 신호로 신상에 절한다? 사실은 우스운 일이지요. 조화롭게 함께 연주한다.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성경에서 이 의미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샬롬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만 샬롬, 조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샬롬이 다 깨집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금신상, 최고의 권력이라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조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왕은 교만함 속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부조화입니다.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몹쓸 짓을 마구 자행합니다. 이건 권력이 아니라 샬롬이 깨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불행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때로는 상황이 내 생각과 달라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를 때도 있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샬롬을 마침내 이루어가고 샬롬을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